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잘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그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있는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 나오시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올 때도 뜨뜻하고 한숨 그냥 늘어지기 참 좋을 텐데 그런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면을 보라, 밝은 면만 보라,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면만 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좋은 면을 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데 같이 사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좋은 면,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면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은퇴의 장면을 보이던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지도자로 살면서 물질 생활에 깨끗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나는 지도자로 살면서 물질 생활에 깨끗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퇴하는 대통령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물론 좀 다릅니다만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재임 기간 동안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다, 충성했다, 최선을 다했다, 어떤 부정부리도 부정배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70까지 목회를 하는데 70에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지도자로 살면서 물질 생활이 깨끗했고 뇌물을 받지 않았고 너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평생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뒤집었다. 돈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도 솔로몬도 좋은 점만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점만 보기로 작정하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일말 그렇겠습니까? 실생활로 돌아와도 비슷합니다. 항상 능력 있고 멋있게 보이는 이웃집 남자, 아름답고 교양 있는 이웃집 여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이웃집 남자는 항상 능력 있고 멋있게 보여요. 이웃집 여자는 아름답고 교양 있게 보여요. 멀리서 볼 때는 좋은 점만 가득한 그들이 바로 나의 아내요 남편이라면 또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내 눈에 드러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에게는 나쁘게만 기억되는 사람이 B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에는 저 A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내가 나쁜 면만 발견한 사람의 준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쁜 면만 발견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쁜 면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쁜 사람의 준말. 내가 나쁜 면만 발견한 사람의 준말, 그것이 나쁜 사람. 김은지 씨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분의 말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좋은 면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좋아함이나 낭만적인 느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좋은 시선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장점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또한 허물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은 입술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시선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좋은 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시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서로에게 항상 좋은 점만을 발견하고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남녀로서 300명을 모아놓고 현장에서 즉석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되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묻습니다. 기독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손을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두 독립군입니다. 할렐루야. 충청도분들은 절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은 다 독립군이고 애국자입니다. 결과는 몇 명이 예라고 대답하냐면 300명 중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89명이 독립군이 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 생각보다 숫자가 작아요? 이건 작지 않아요. 독립군이 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300명에 89명이 예라고 대답하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독립군이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난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보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폴란드로 나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뭐 15만 명, 뭐 50만 명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6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래요. 이 사람이 해외에 있던 사람들인데 군 복무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6만 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받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들의 결사의지의 항정,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55세입니다. 55세인데 전쟁이 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55세인데 민방위도 끝났는데 기도하래요. 나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미진이가 뭐라 하면 아빠 가긴 어딜 가? 엄마하고 나하고 순서를 지켜야지 어딜 가냐고. 집을 지켜야지 어딜 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북한과 전면 대치 상황일 때 2015년도입니다.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제대를 연기하며 국가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또 병무청에 70세 할아버지가 전화했어요. 내가 취사병이라도 하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군복무를 할 수는 없고 총칼 들고 싸울 수는 없고 내가 병사들 앞에서는 취사병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입대 신청을 했다 그래요. 이처럼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바로 애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게 내다보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하며 사는 이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 김호 목사님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아니 뭐 허리도 안 굽었는데 저보다 더 잘 뛰는데요. 나가서 싸워야죠. 예? 홍장로님 근력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예? 이순환 목사님 김치칼국수 끓여서 예? 병사를 해먹여야죠. 해먹여야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합반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임직자들의 폐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우리 임직자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패를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명자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수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 지도자의 4가지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첫 번째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잘 참고 주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확고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당하면서요 독일이 무기 원조라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독일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까? 전쟁의 전범 국가라는 그런 책임과 오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독일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국가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원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유예요. 자, 독일과 그리고 일본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전범 국가예요.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민족. 1차 세계대전은 독일, 2차 세계대전은 일본. 여러분 독일과 일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통해서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독일은 용서를 구했고 일본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범 국가였지만 독일은 용서를 구했고 일본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18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전 수상을 꼽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학살 추모비에 헌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랜 동안 참회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독일의 총리로서 이 추모비 앞에서 민족의 잘못을 대신 속죄하며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으며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로 속죄하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참회의 묵념을 올렸다는 이야기. 히틀러에게 피해 입은 모든 세계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등을 두고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건 개인이건 겸손과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시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시나 영성. 하시나 영성. 가시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시나 영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시나 영성. 하시나 영성. 자, 이 하시나 영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영성이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하시나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시나 영성.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위험, 정부에 대한 제재 방침,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영성이에요? 하시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시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활과 같이 하시나 영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 안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영성이요? 무슨 영성? 하시나 영성.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준이 어머니 무슨 영성이요? 하시나 영성. 승진이 어머니 무슨 영성이요? 하시나 영성. 할렐루야. 김금자 집사님 하시나 영성. 우리는 모두 하시나 영성을 소유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영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미화원 김영백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을 가르쳐서 성자가 된 청소부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분이 환경미화원인데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 사모님 이 책이 있죠? 책 제목이죠? 아니에요? 아닌가?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돈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은 분으로 자신과 가족을 챙기기도 힘든 분입니다. 16평 사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장남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차남은 충남 많은 실업축구였는 축구선수였는데 연습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라는 감옥에 갇혀서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이 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왜가 어떻게를 바뀌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이 집사님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김 집사님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가 비는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2차례 산꼭대기에 있는 집을 나와서 파지와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집했습니다. 어려운 자기 집 살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신랑 안과병원을 통하여 매월 한 사람의 개안 수술비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49명의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방명을 찾았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또 그는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4명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근근히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지역의 무익한 노인들에게 매년 겨울 내일 50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는요, 사랑해 그리고 성자가 된 청소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달 헌금 얼마 들어왔나 총액을 합산을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총회 앞두고 다 더해보죠. 그런데 내 생각한 것보다 항상 조금 더 헌금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넉넉해서 내 삶이 여유로워서 여러분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몸이 너무나 한가하고 편안해서 예배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서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김 집사님이 하는 헌신의 내역을 보면 참 입이 턱 벌어져요.
개안 수술을 도와주고 눈뜨게 하고 49명의 광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50만 원씩 4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50벌씩 내일을 선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환경 미화원 집사님이 쉬는 날이면 화재와 온갖 재활용품을 거두어 그 돈으로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1년에 50만 원씩 후원하고 지역의 노인 50명에게 내일을 매년 선물하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귀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런 김영백 집사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면 이 땅이 얼마나 희망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미국의 강천한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기를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뭐예요?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고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마음껏 쓰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쓰다 남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진이 아멘을 해야지. 아빠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할렐루야. 유진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딸이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다 쓰고 갈 거야 아빠는. 홍삼도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우리 엄마가 돈을 잘 모아놨어요. 그거 누구 주려고요? 막내 아들 주려고. 막내 아들은 누구예요? 서정 목사. 저 주려고 모아놨어요. 참 우리 엄마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갔는데 변기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딸기를 사면 빨간 다라를 주잖아요. 조그만 다라. 그 변기통 안에 빨간 다라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왜 거기 들어앉아 있을까? 왜 들어앉아 있을까요? 거기다 소변을 봐서 꽉 찬 다음에 한 번에 딱 내리려고. 그래야지 물새가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저는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그걸 보고, 엄마가 치매가 왔나? 딸기 바구니를 왜 변기에 넣어놓겨? 그리고 끓여놨어요. 그리고 물에서 싹 헹궈놨어. 그리고 2달 뒤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밑에 1층 권사님이 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철저하게 사신다. 저는 그래서 막 쳐서 한 번에 내려야지 물을 아껴 쓰려고. 할렐루야. 꼭 여러분 딸기 바구니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 어머니 그러신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하는 아들 도와주려고. 저희가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남겨주려고. 엄마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그래도 그 돈은 못 써. 맨날 얘기해도 그 돈은 못 써.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절박한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누군가 기댈 때가 있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딱히 자녀들에게 크게 남겨질 유산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카네기가 죽을 때까지 4억 9,200만 달러의 재산으로 3,0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고 8,000여 개의 오르간을 교회와 학교에 기증했고 코넬 대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를 해서 미국 사회 기초를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많이 나온다면, 많이도 필요 없고 3~5명만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투자한다면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사를 공동 창업한 카네스 랑군이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월 말 3월달이 되면 이 사택 문을 열면 참 고소한 냄새가 서울서울 올라. 그게 무슨 냄새예요? 고소한 냄새가 서울서울 올라온다니까. 향기로운 냄새. 퇴비 냄새. 오창쯤 갈 때였을 거예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우리 우리 시동리에서 제가 3월달에 그 많은 냄새가 솔솔 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게 무슨 퇴비 냄새. 거기 벌써 막 뿌렸더라고. 오창 쪽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카네스 랑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뿌려지면 많은 것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불은 거름과 같아요. 쌓아두면 더 냄새가 나고 흩어지면 많은 것을 자라게 한다. 불을 쌓아두면 썩은 거름처럼 냄새를 풍기지만 비료처럼 잘 사용하면 많은 것을 자라게 합니다. 이 랑군의 말에 도전을 받은 록펠러도 사회에 많은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부호들도 랑군의 말에 도전을 받아 풍요로운 미국 사회 기초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이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내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러한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동교회 교우들에게 모두 귀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자신은 정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므로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떳떳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의 품에 안겨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이 귀감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